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정말 절실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내밀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그런데 그런 도움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점점 반감됩니다. 처음에는 고맙던 것이 나중에는 당연하게 느껴지고, 더 나아가서 그 도움이 사라질 때는 오히려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과연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설교할 때에도, 교회에서도,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에도 은혜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은혜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은혜의 성경적 의미는 거저주는 것, 혹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거저받는 것,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는 것, 그것이 은혜 맞죠. 그러나 동시에 은혜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혜가 가진 또 다른 면은 무엇이며, 은혜 받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2절부터 쭉 나열되어 있고요. 5절부터는 그들을 다시 둘씩 나누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전할 기별과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전해야 할 기별과 동시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거저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은혜로 이러한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그들에게 능력을 거저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온전한 개념입니다. 은혜는 단순히 거저 받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줄 때 비로소 온전한 은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은혜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사람은 그 삶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온전한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의 개념을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한 임금이 나오죠. 그가 종들과 결산을 하는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와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돈을 갚아라 라고 아주 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조금만 참아주시면 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정을 하죠. 이를 본 임금은 그를 향한 연민의 마음에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고 있었죠. 휘파람을 불면서 집에 가는데 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의 목을 붙들고는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러자 이 친구가 시간을 주면 갚을 테니 한 번만 봐달라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그를 감옥에다 가두죠. 그런데 이 소식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다시 불러서 임금은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32절로 34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우리는 여기서 주인의 태도를 보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미 빚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다시 그를 불러다가 탕감했던 돈을 다시 갚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치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한번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어떻게 치사하게 줬던 은혜를 다시 뺏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용서하든 말든 그것은 왕이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왕은 단지 자신에게 빚진 자와의 관계만 정리하면 됩니다. 탕감받은 자가 가서 다른 친구를 용서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죠. 거기까지 왕이 개입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엄연한 월권이죠. 왕은 그 사람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빌려준 자와 빌린 자의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비유에서는 이 상황에 왕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왕은 이 남의 일까지 이렇게 간섭하려는 것일까요? 과연 이러한 왕의 요구는 정당한 것일까요? 탕감해 줬으면 그만이지 다시 탕감한 것을 또 취소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혜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라는 개념은 거저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거저 받은 것 더하기,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저 받기만 하고 받은 것을 거저 주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반쪽짜리 은혜요. 은혜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날 왕이 한 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말입니다. 거저 탕감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저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 은혜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거저 받은 것까지도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개념을 기초로 다음의 성경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결론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죠.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남을 용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기도문을 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우리의 죄 용서가 마치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얻은 용서가 그런 것이라면 이것은 결코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로 얻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란 거저 받은 것인데
우리가 용서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용서를 받는다면 그것은 엄연히 은혜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용서의 개념은 오히려 은혜의 개념을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용서를 베푸셨고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경우도 역시 임금으로부터 먼저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을 실패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그 은혜의 언약은 깨어지고 결국 받은 은혜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은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는 삶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 이해했습니다. 거저 받는 것.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선물.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왔죠. 그러나 은혜는 결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것. 은혜로 얻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측면 중에 어느 것 하나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온전한 은혜의 언약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는 반드시 거저 주는 은혜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부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가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에도 보면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경우 받은 은혜에 대해서만 노래할 뿐 나누어야 할 은혜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속죄함을 받은 것은 노래하는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은 쉽게 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개념은 거저 받는 것뿐만 아니라 거저 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은혜의 개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경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날마다 구걸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죠. 그는 나면서 못 걷게 된 환자였는데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에서 구걸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구걸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나았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어떻게든 돈을 움키려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전은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단 한 번도 혼자 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어깨에 메고 혹은 들것에 메고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 즉 은혜를 통해 성전 미문에 도착한 이 사람은 거기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걸이 뭘까요? 구걸.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삭슬 받을 만한, 돈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이 번 돈을 거저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구걸입니다. 이처럼 그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메어다가 미문에 내려다 주어야 했고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는 은혜, 즉 동전 몇 잎을 구걸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죠. 한마디로 그는 전적인 다른 사람들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차원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늘 남의 은혜만을 받고 사는 삶에서 이제는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삶을 살 필요가 있었지요. 이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그는 마침내 그들을 통하여 차원이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은혜를 받고 사는 삶에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전환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과 동일하게 나면서부터 죄인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이웃의 은혜. 마치 안진뱅이가 은혜 덕분에 성전에 오고 은혜 덕분에 구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은혜 아니고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 말입니다. 여전히 은혜만을 구하고 구걸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받은 은혜를 통해 당당하게 두 발로 일어서서 열심히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신을 메고 성전 비문에 옮겨 놓았다면 건강하게 된 두 다리를 통해서 그도 역시 다른 사람을 메고 성전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잎의 은혜를 누린 그 자신도 역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차원이 다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나눔은 결코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라 라는 이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은 반드시 자발적인 반응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시켜서 마지못해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것이 진정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은혜를 나누는 일에 결코 수동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악의 직장 상사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직장 상사는 신호등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 서라, 돌아와라, 오던 길을 되돌아가라. 이렇게 늘 명령만 하고 자신은 꿈쩍도 안 하는 신호등 같은 상사가 가장 힘든 상사이죠. 그렇다면 최악의 부하 직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중국집 주방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짜장면, 팔보채, 탕수육 못하는 요리가 없죠. 그러나 주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눠줘라 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자는 아직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기쁨으로 자원해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의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죠.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삭개오가 갈구했던 은혜였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시는 은혜, 자신의 집에 찾아와 함께 머무시는 은혜. 그는 이날 자신이 그동안 간절히 바랬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는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삭개오에게 야, 너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너 가진 것을 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뺏은 것은 네 배나 갚아라 라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라는 말씀밖에는 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삭개오는 이런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은혜의 개념인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은혜를 거저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은혜란 거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 온 땅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유통하는 통로가 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베푸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